가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작은 물질이지만 예물 가지고 나와 주께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일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될 터인데 가고 오는 길 지켜주시고 가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 사용되게 하시고, 그래서 캄보디아 지역 사람들을 위로하고 캄보디아 땅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그곳의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도 하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또 인사할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노아민 우리 청년이 러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지난 수요일 날 돌아왔어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보고를 하지 않지만 다다음 주 정도에 보고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선 인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건강하게 잘 돌아와서 네, 환영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고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정확히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18장 전체 그리고 17장까지를 함께 보면서 봐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우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를 흔들고 깨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혹은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에서 연약하여 넘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또 혹은 죄를 범한 사람, 혹은 스스로가 어떤 문제 때문에 쓰러져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지체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길 원하세요.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줘서 그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요. 죄인이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무슨 일을 만나서 지치고 쓰러지고 슬프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고 회복되어져 다시 용기 내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고 계세요. 공동체 안에 힘들어하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 넘어진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너희가 함께 세워가라. 함께 치유해라. 함께 돌봐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먼저 18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사람의 사역, 모든 사람의 역할, 모든 사람의 수준은 다 다르지만 가치는 동일하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한 가치를 갖고 보아라 라고 말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가장 작은 소자 하나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요. 모든 사람은 다 역할이 달라요. 사역이 다르고요. 수준이 달라요. 우리 영적 성장의 과정 함께 배웠는데 영적인 깐난아기도 있고 영적인 아비도 있어요. 수준이 달라요. 그러나 가치는 동일해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소중하게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봐요. 누가 큽니까? 누가 크냐라고 묻는 것은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다라고 묻는 거예요.
물어볼 만하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제가 풀이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거 질문하고 따지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큰지 작은지를 따지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고요. 돌이켜.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큰가 작은가, 누가 큰가 누가 작은가 따지고 있는 것은 잘못 생각한 거다. 그러니까 돌이켜야 된다. 어떻게 돌이키래요? 어린 아이들처럼 되도록 돌이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다시 쉽게 말할까요? 누가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따지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만큼 잘못된 게 없다는 얘기죠.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때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보려면 17장을 봐야겠죠. 그때가 어떤 때냐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요. 변화산에 가시는데 거기에 데리고 가는 제자가 3명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 중에서 3명만 데리고 변화산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겨져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쟤네 3명만 데리고 가나, 저 3명이 더 특별한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겠죠. 거기서 또 2명을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예수님. 그래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3명이서 변화산 위에서 함께 대화하시는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율법의 대표자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예수님, 메시아. 야, 모세가 큰가 엘리야가 큰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법도 하죠. 그런가 하면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아빠가 찾아왔는데 제자들에게 낫게 해달라.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 안 계시니까 제자들 당신이라도 우리 아이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질 못해요. 그동안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신 다음에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라고 책망해 주세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자들 마음속에, 야, 우리는 왜 이것도 못하나? 쟤네들은 왜 변화산에 쫓아가고 우린 못 쫓아가나? 쟤네는 크고 우린 작은가? 쟤네는 대단하고 나는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겠죠.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금 내라는 거예요. 자, 세금을 내래요. 세금을 내라는 데 있어서는 세금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을 걷어들이는 사람,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받아먹고 있는 사람이 있고 땀 흘려 수고해서 번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대답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세금을 받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또 상하가 나누죠. 근데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큰가 가이사가 큰가 라는 생각들을 저절로 하게 되죠. 그러한 사건들이 17장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비교하고 분석하며 평가하고, 그래서 누가 더 큰가, 누굴 따를 것인가, 나는 큰가 작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때에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쭉 겪어오던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말고, 이 땅에서는 이미 다 보여요.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 땅에서는 직분, 직책 다 있어 보여요. 계급이 다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너무 쉬우니까 말고,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질문할 만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처럼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어린아이들처럼 돼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 들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착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맥락 속에서의 말은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친구를 사귈 때 얘가 돈이 많은가 돈이 없는가, 돈 많은 애랑은 더 친하게 지내고 돈 많은 애한테 내가 좋은 말 해주고 돈 없는 애는 내가 멸시하고 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얘가 똑똑한가 안 똑똑한가 그런 걸 따지고 사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한테 손 들고, 아니요 목사님 그렇지 않은데요,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다 돈 많은 애 돈 없는 애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따지고 사귀던데요. 여러분, 그런 애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따지고 사귀는 애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애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사람 사귀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그러고 다 따진대요. 그런 어린애 말하는 거 아니고요. 더 어린아이. 2살, 3살이라고 칠까요? 한 4살이라고 칠까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 그 아이가 잘났든 못났든 그 아이가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상관없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걔를 친구로 알아 걔랑 친하게 지내는 그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얘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얘랑 사귀면 얘가 나를 어떻게 끌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따져서 계산해서 사귀는 사람, 그런 거 말고 어린아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친구로 알고 그를 순수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모든 사람의 가치를 동일하게 볼 줄 아셔야 돼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 사람을 내 옆에 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와 함께 얘기하고 그와 함께 사귀고 그와 함께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진짜 천국에서 큰 사람은 아무도 가치를 비교해서 따지지 않는 사람이 제일 큰 자라는 얘기예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큰 자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진짜 큰 자라고요? 큰지 작은지 따지지 않는 사람이 진짜 큰 자라는 얘기예요. 유용한지 유용하지 않는지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내지 않는 사람,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소중하게 알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어린아이의 가치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사실대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예수님의 가치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를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대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린아이 하나라도,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어린아이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란 그가 몸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그의 학력이 어떠하든지 그가 돌봄을 필요로 한다면 그런 다 어린아이예요. 소자들이죠. 작은 자. 소인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돌봄을 필요로 해요. 나를 좀 봐달래요. 내 얘기 좀 들어달래요. 내 필요를 좀 채워달래요. 이런 사람은 다 어린아이예요. 성인이라도 어린아이고 나이가 80이어도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죠? 진짜 어린아이든 성인이지만 어린아이든 그런 어린아이를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대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겠죠? 네, 여러분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부모 교육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교육으로 하지 않고 그냥 부모가 함께 친해져 보자라고 얘기해서 서로 얘기해서 제가 7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결혼 전에 갖고 있었던 결혼에 대한 환상은 무엇이었으며 결혼 후에 그 환상이 어떻게 깨졌는지를 나눠봅시다. 또 애 낳기 전에 아기에 대한 환상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애 낳은 다음에 깨어진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7개 준비했는데 그 한 질문으로 2시간을 다 보냈어요. 결혼 전에 여러분 청년이어서 결혼하면 다 환상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많이들 갖고 계셔요. 좋습니다. 환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결혼이 실제로는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것을 빨리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있잖아요. 제가 했다가 되게 혼나고 있는 말. 거기에 오셨던 유치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100% 공감을 하셨어요.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말에 100% 공감하죠. 이 얘기는 진짜로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결혼 생활은 힘들다라는 걸 그들이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처녀 총각 때보다 결혼한 다음에는 그 인생에 대한 피로도가 2배로 늘어나는 걸 경험해요. 제가 그런 얘기했더니 다들 맞다고. 그런 표현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인생에 대한 피로도가 2배라는 말에 맞다고 격하게 공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애를 하나 낳잖아요. 그러면 그 2배로 늘어난 피로도가 다시 2배가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총각으로 살 때와 결혼해서 애 낳고 살 때는 피로도가 4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애가 하나일 때를 얘기했습니다.
애가 둘이면요. 거기서 또 2배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한 피로도가 한 요만큼이라면 결혼하면 이만큼, 애 하나 낳으면 이만큼, 애 둘 낳으면 이만큼으로 늘어나요. 피로도가. 그럼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행복한 줄 아세요? 저는 셋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4을 키운다고 말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굉장히 피곤하겠죠. 애들 키우는 것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일부러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가 있으면요, 그 어린아이 하나를 돌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것을 아셔야 돼요. 애 키우는 게 행복할 거다, 즐거울 거다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행복한 거 있어요. 보람 있어요. 즐거움 있어요. 좀 아까도 저희 뒤에 있는 형준이가 제가 말씀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뒤에서 저를 이렇게 의자 뒤에서 저를 껴안고서는 볼에다 뽀뽀하더라고요.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별것 아닌데 굉장히 행복하고 가슴에서 이렇게 기쁨이 차오르는 게 느껴져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막 행복이 속에서부터 올라와요. 누가 몰라줘도. 애 키울 때 행복하죠. 근데 아이 때문에 피곤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소자, 연약한 자, 죄인을 사랑하래요. 그들을 돌봐주래요. 그래서 그가 되돌아오기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연약한 자가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노력하래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양 100마리 중에서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그냥 두고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양이 소중하지 않은 양이 없지만 여러분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선한 목자가 생각하기를 우와 그래도 99마리가 있으니까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라고 99마리로 남아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걱정할까요? 선한 목자, 정상적인 목자라면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가 남아있으니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긍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어떻게 될까?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실족해 죽진 않았을까? 늑대가 와서 잡아먹진 않았을까? 그가 굶어 죽진 않을까?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찾도록 찾아다닌다고요. 그게 선한 목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다 잘 살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다 성숙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다 성숙한 우리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연약해 있어요. 실족해 있어요. 마음 상해 있어요. 고통당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세요. 그 사람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세요. 그를 살려내고 싶어 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야 너희 청년부에 100명 있는데 그 중에서 너희 99명이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우리 주님 기쁘시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신 것이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마저도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살려내기를 원하세요. 먼저 한번 확인해 보죠.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길 잃지 아니한 99마리가 남아있는 것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한다는 뜻이죠. 잃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만약 잃어버리면 목자는 찾을 때까지 행복하지가 않아요. 찾았을 때야 비로소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죠. 잃은 양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채로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되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고침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연약한 자가 회복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누군가 범죄하였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범죄하였어요. 여러분, 죄는 누룩과 같아요.
죄를 내버려두면 죄는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누룩이 온 빵 덩어리를 다 부패시키는 것처럼 죄를 방치하고 죄를 방임하면 공동체가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죄는 제거돼야 돼요. 자, 그런데 죄인은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지만 죄인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세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선은 다시 정리하자면 죄는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그러나 죄인은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세요. 이중적이죠.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죄를 지은 사람을 발견하면 혼자 찾아가서 혼자만 상대해야 돼요. 그래서 권고해야 되죠. 죄를 돌이키라고. 네가 행한 것이 너의 생각이 너의 태도가 죄다. 그럼 돌이켜라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 그가 안 들어요. 그럼 2단계를 해야 돼요. 한두 명과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말마다 증인을 세워야 돼요. 무슨 뜻이냐? 내가 그에게 죄라고 말해줬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하여금 아니 맞아 그것이 죄야. 네가 하고 있는 것이 범죄야 라고 확증시켜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동이 죄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말해요. 공동체에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그에게 권고하게 해요.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 라고 권고하게 해요. 그래도 안 들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례처럼 여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죄인을 어떻게 처리해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려낼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죄는 제거하면서도 어떻게 죄인된 그 사람이 다시 성결하고 다시 거룩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죄인을 잘라내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셨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살려내기면 절차예요. 내 형제가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요 내용이 잘라버리고 그들을 죽이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그를 그 죄인으로부터 죄는 제거하고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18절 말씀이 새롭게 보여야 되는 줄 믿어요. 18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럼 보세요. 진실로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매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대요. 땅에서 풀면 그 매듭을 풀면 묶여있던 것들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자, 이 원리를 얘기했어요. 땅에서 묶은 것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린 것이 하늘에서 풀린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바로 위에는 죄인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를 어떻게 그의 죄는 제거하고 사람은 살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땅에서 묶는 것과 묶이는 것이 땅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땅에서 우리가 묶으면 혹은 땅에서 우리가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네, 여러분 이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내용 말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이 문장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대요. 바로 위에는 우리가 매이면 매이고 풀면 풀린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다 응답하신대요. 기도한 대로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방금 전 죄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죄는 제거해야 되지만 그 죄인을 살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에게 혼자 찾아갔어요. 너 그거 죄다. 회개해라. 근데 안 들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두 명 더 데리고 와서 증인 삼아 그에게 말했어요. 근데 안 들었어요. 답답해 죽겠죠. 죄는 제거해야 되는데 반드시. 근데 죄인은 또 살려내야 돼요. 근데 그가 안 들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안 들어요.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죄를 용납할 수는 없으니까. 공동체에 얘기했어요.
공동체에서 그에게 권고했어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를 이방인처럼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려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 필요한 거 있을 때 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는 거 질문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 한 사람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연약한 채로 내버려두지 않고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죄인 한 사람도 죄 때문에 죽기를 원치 않고 그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가 죄인이어서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죄인이어서 자기 고집대로만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합심하여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힘을 모아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그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를 내가 더 온전히 세워주지 못한 것이, 그를 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 내 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가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가 해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드디어 본문 말씀, 요절 말씀, 20절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얘기는 너희가 모여 있을 때마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자면 그러면 혼자 있을 때는 안 계신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주님 함께 안 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는 말씀하실까요?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힘을 보태마. 나도 너희와 동일하게 움직이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 돕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연약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그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모아 고민하고 그를 살려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도 너희의 증인 되어주겠다. 나도 너희의 협력자 되어주겠다. 나도 너희와 함께 그를 살려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죄인 한 사람이 죄 때문에 주는 걸 보고 고소하다 이 녀석, 너 죄 짓더니 죄 질 땐 달콤했지, 봐라 죄의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의 죄가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나기를 위해서 힘을 모으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같이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지친 사람, 피곤한 사람, 연약한 사람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함께 힘을 모아 그를 도와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애 키우는 거 힘들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제가 가끔씩 생각해요. 진짜 가끔 생각해요. 제가 성숙한 리더들과 함께 일할 때 가끔 이런 생각해요. 야, 이런 애들과만 함께 신앙생활하면 진짜 천국이 따로 없겠다, 이런 생각해요. 뭐든지 말하는 대로 다 돼요. 여러분 청년부 이번 수련회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병아리 눈끌 먹고밖에 일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청년들이 일했어요. 그냥 알아서 다 해요.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사역하는데 이렇게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저기 없을 만큼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이번 단기 선교도 이제 가게 되면 제가 팀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저를 걱정해요. 저희 팀원들이 너무너무 훌륭해요. 다들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요.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뜯어내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행동이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를 품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어린아이 한 명이 태어나면 그 가정의 피로도는 2배가 돼요. 어린아이 2명을 같이 키우려면 피로도가 4배가 돼요. 어린아이 3명을 키우려 했더니 피로도가 어마무지막지해요.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혼자서는 못 키워요. 그래서 팀으로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예요. 누군가가 연약해 있으면, 누군가가 슬퍼할 때면, 누군가가 지쳐 있을 때면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찾아가 손 내밀어주고 등 이렇게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분노해주고 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묶었던 것이 하늘에서 묶이게 되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풀었던 것이 하늘에서 풀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공동체 역할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몸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방인과 유대인도 전에 멀리 있었는데 이제 그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할진대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진 존재들이며 얼마나 한 몸 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가 있어서 하나님 필요하다고 돌봐달라고 나만 봐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끼고 또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힘을 모으게 하시고 서너 사람이 함께 도와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지친 자, 쓰러진 자가 있을 때마다 우리이기 때문에 함께 격려받고 위로받고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창피 주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못되게 구는 공동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연약함을 치유해주고 회복해주고 온전히 만들어주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실수하거나 넘어졌을 때 신속히 달려가 이렇게 세워주고 그 실수를 바로잡아줄 줄 아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 때문에 이 땅이 천국처럼 되어지고 함께 있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가족으로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힘을 모으려고 할 때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을 볼 수 없던 자가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돕기 시작할 때 다시 세상을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가는 곳곳마다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과 멀리 해외나 지방이나 군대에 나가 있으나 우리와 한몸 되어진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